여러분, breakthrough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돌파라는 뜻이에요. 또는 어떤 난관을 타개하고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낸다는 뜻인 거죠. break라는 게 부신다는 뜻이죠. through가 통과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것을 강제적인 힘으로 부셔내면서까지 통과하는 것을 우리는 breakthrough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문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큰 문제를 돌파한 두 명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는 자신 안에 있는 문제를 극복하고 아주 큰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를 통해서 두 가지 유형으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유형이냐면 영적 성장의 두 가지 유형을 우린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의 경우와 베드로의 경우가 조금은 다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다른 영적 성장의 유형이 우리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서 이를 좀 살펴보고 어떻게 우리는 영적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영적 성장하도록 도울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돌파해 내간가, 이것을 좀 살펴보고 우리 삶 가운데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가 고넬료와 베드로처럼 날마다 환상을 볼 수 없잖아요. 보면 좋죠. 그렇죠? 성령께서 그렇게 아주 확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면 어떻게 우리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극단적인 경험을 하는 케이스가 많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마음의 문제, 내 삶의 문제를 어떻게 돌파해 나아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유형으로 좀 살펴보고 과연 우리는 어떻게 영적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 이제 베드로는 욥바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에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24절은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날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들어갔다.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바에서 가이사랴까지 대략 약 한 48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어떤 이동수단을 썼는지는 모르지만 단 하루 만에 욥바에서 가이사랴까지 갔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동수단을 좀 썼던 것 같아요. 걸어서 하루 만에 가기에는 쉽지 않은 거리죠.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의 요청을 듣고 굉장히 급하게 거기까지 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고넬료가 지금 고넬료만 있던 게 아니라 자기 친척들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또 누구를 불러 모았어요? 친척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구들까지 불러 모았습니다. 여기서 가까운이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네체사리우스라는 단어, 우리로 영어로 따지면 네세서리예요. 그러니까 가까운이라는 단어보다는 이제 필수적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제 이 고넬료 입장에서는 내 인생에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필수적인 친구들을 불러 모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도 이 친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할례를 받기 싫어서 또는 할례에 대한 그 거부감이 너무 커서 유대교로 개종하지는 않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당황했을까요?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매우 당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왕이면 좀 소문이 좀 들렸으면 좋겠는데, 내가 다른 민족을 만나서 교제한다는 소문이 좀 들렸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순종은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거부감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드러내요. 근데 베드로가 그곳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다라는 것에 당황했겠지만 하나 더 당황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고넬료의 태도였어요. 베드로가 들어오니 마중 나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저는 제가 과거에 들었던 설교 중에 고넬료가 복을 받았던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의 종에게 아주 정중한 태도, 마치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처럼 대했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믿고 복을 받을 수 있었다 라고 들었던 설교가 있습니다.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만 아니죠. 잘못된 해석입니다. 네. 왜냐하면 베드로도 고넬료가 이렇게 나오자 굉장히 당황했거든요. 베드로도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사실 두 가지 동사가 같이 나오는데 엎드렸다라는 동사와 그다음에 공경했다. 근데 이 공경했다라는 동사가 숭배했다도 가능해요. 그래서 실제로 뒤에 보면은 그 바울과 바나바가 그 아레오바고에서 설교를 했을 때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생각하고 절을 했죠. 그 동사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공경한 걸까요? 숭배한 걸까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베드로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바로 너무 당황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일어나십시오.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하고 말리면서 그를 일으켜 세웠다. 지금 고넬료의 태도가 어떤 태도였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자로 본 거예요. 왜냐면 천사가 소개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천사가 소개해 준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태도가 어떻겠어요? 이 사람 뭔가 있겠다. 사실 뭐 없는데 뭐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의 꿈속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가서 이두영 목사 좀 만나봐라. 근데 여러분이 저한테 이런 태도를 보이면 제가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도 사도였지만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 중에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번역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도 죽는 사람입니다.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소멸하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라는 것을 표현했던 것이죠. 지금 고넬료가 어떤 태도를 보였던 거예요? 베드로에게 격이 다른 영적 존재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또는 뭐 거의 엘리야급의 선지자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주 당황할 만한 것들이 계속 넘쳐납니다. 이때 베드로가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좀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분명하게 오늘 2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 사람과 가까이 하거나 사귀는 것이 뭐래요? 불법이래요. 꺼려지는 일이 아니라 뭐래요? 불법이래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거기까지 왔는데 고넬료도 이거 알고 있을 거예요. 모르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도 불안해했거든요. 혹시 베드로가 자신의 초청에 응하지 않을까 봐 좀 불안해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집까지 와놓고 굳이 이런 말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안 해도 되는 말이잖아요. 사실은 다 아는 사실이에요. 왜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유대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다 있거든요.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로마인들 입장에서 유대교를 믿기 힘든 부분이 뭐였냐면, 첫 번째는 할례였어요.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이 보기에는 지배받는 계층이잖아요. 근데 지배받는 계층 주제에 자기들을 만나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쟤들은 뭐야? 더 재밌는 거는 자신의 이득과 관련되는 것은 또 만나서 타협을 해요. 유대교를 믿기가 로마인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율법 체계를 봤을 때는 자신들이 보지 못했던 체계였던 것이죠. 너무나 정교하고 하나님의 선함이 드러났기 때문에 거기에 매력을 느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그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까지 심했냐면, 요한복음 18장 28절에 아주 특이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끌고 총독부로 갔을 때 얘기해요. 사람들이 가야바의 집에서 총독 관저로 예수를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하여 관저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지금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이고 싶어 했어요.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자신의 집에, 대제사장의 집에 먼저 가뒀다가 죄를 밝혀내려고 했는데 죄를 못 밝혀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날이 밝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잡았다라는 것을 알게 될 텐데 죄를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말하지 않으면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굉장히 유능하고 유명한 선지자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어떻게든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총독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생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예수 죽이라고. 근데 뭐는 하지 않는데요? 관저에는 들어가지 않는데요. 왜요? 거기 가면 부정 탈까봐. 거기 가면 그들이 만졌던 건물 안에 들어가면, 이방 민족이 있는 그 건물 안에 들어가면 이제 내가 유월절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유월절 음식을 먹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몸이 부정하게 되니까.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관저 안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해요? 그럼 관저 밖에서 시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정도였어요. 그래서 엄격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유대 지역 안에서는 반드시 수입해야 되는 음식들이 조금 있습니다. 우유 같은 것과 그 다음에 뭐 유제품, 그 다음에 여러 각종 고기들 수입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 먹지 않았습니다. 빵, 우유, 감람류 같은 음식을 전혀 먹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음식들이 어떤 음식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 민족의 손에 닿기 때문에 그것조차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기 같은 경우는 특별히 어느 이방 신에게 바쳐졌던 제물이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요게 나중에 서신서에서 한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방 신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어도 되나요? 안 되나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괜찮아. 근데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야. 나도 너희들에게 덕을 세울 거 아니었으면 고기 안 먹을게. 베드로가 고기를 좋아했나 봐요.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엄격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고기조차 먹지 않았고 자신이 직접 도축을 하거나 이러지 않고서는 먹지조차 않았던 거야. 그러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가장 피해야 될 게 뭐예요? 이방인의 집에 가서, 다른 민족의 집에 가서 그들과 같이 교제하고 밥 먹는 걸 제일 피해야 돼요. 베드로가 지금 자신의 꺼려지는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이왕이면 소문이 안 났으면 좋겠다. 또 소문이 나더라도
얘기해 주는 거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자, 보십시오. 지금 아주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했어요. 사람을 부정하거나 정하다고 얘기하지 말라.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뿐이 없다. 그리고 한 번 더 들었죠. 원래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에게 무슨 일로 베드로를 찾고 있는지, 자기를 찾고 있는지 한 번 들었잖아요. 근데 한 번 더 들어요. 자세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직접 듣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넬료는 자신에게 벌어진 일들을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에게 보내주셨죠. 그리고 누구를 찾으라고 했어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찾아라. 그를 초청해라. 그리고 베드로가 결국은 초청에 응했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유익 있게 봤던 구절은 33절이었어요. 우리 33절 좀 같이 읽어볼까요? 그래서 나는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주시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드리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33절에 보이는 이렇게 와주시니 고맙습니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당신이 이곳에 와주실 정도로 충분히 친절합니다. 또는 당신은 친절하게도 이곳에 와주셨습니다 입니다. 고맙다는 게 아니에요. 고마운 마음이 들어가 있기는 하죠. 그렇지만 고맙다고 정확하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당신이 친절하게도. 근데 거기에 제가 유익 있게 봤던 단어가 뭐였냐면 충분한이라는 단어가 표현되어져 있어요. 왜 갑자기 충분한, 당신이 이곳에 올 정도로 충분히 친절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충분한에는 고넬료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보기에 당신이 이례적인 상황이라고도 약간의 거부감을 표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충분히 지금 저에게 아주 친절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고넬료 입장에서는 지금 뭘 보고 있어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거부감이 보여요, 눈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했던 거예요? 충분합니다. 당신은 지금 최선의 것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베드로 앞에 있지만 지금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가 모여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당신에게 이야기한 성령께서 당신께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이 33절에서 고넬료 입장에서도요 베드로가 굉장히 이해가 됐을 겁니다. 왠 줄 아세요? 고넬료도 할례를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고넬료 입장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 뭐였던 거예요? 할례 받는 거였어요. 근데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베드로 입장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보여줬던 베드로 스스로가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관문이 뭐였던 거예요? 이방인과 교제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두 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깨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깨어지는 방식이 달라요. 그렇죠? 33절에 보면
나는 곧, 아주 곧바로 여기에는 기쁨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넬료는 지금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친한 사람 다 불러 모으잖아요. 야, 기회다. 베드로는요,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여기에서 큰 문제를 직면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두 가지 유형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고넬료 같은 경우는 스스로 찾아내지 못하는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고넬료 할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아도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뭘 얘기하신 거예요? 너가 나에게 다가가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이 방법이 아니야.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어. 이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고넬료에게는.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도 인식하지 못했던 아주 불편한 진실을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야, 너 그거 갖고 있는 거? 그거 진리 아니야. 그거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거 평생 교육받았잖아요. 평생 진리라고 믿었던 거잖아요. 심지어 자기 말고는 주변에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만 불편한 진실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지혜롭고 탁월한 해결책을 주십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 안에 반드시 깨어져야 될 불편한 사실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 두 개가 반복해서 계속 벌어져요. 그러면 순종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영적 성장의 두 가지 유형은 순종의 두 가지 유형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순종에도 불편하게 막 억지로 해야 될 게 있잖아요. 없으면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내 성향에 맞지 않은 억지로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대표기도 너무 힘들어요. 네. 저도 말씀 준비만 없으면 네. 억지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우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홍과 용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뭘 발견하게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아주 불편한 진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그다지 좋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나에게 다른 부분이 필요했구나. 근데 때때로는 너무 기쁨에 차서 할 수 있는 순종이 있어요. 그때는 예수께서 또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놀라운 해결책을 발견하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내가 엄청나게 큰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문제가 아니게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반드시 이런 것을 경험했을 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성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나를 가로막고 있었던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로는 고넬료처럼, 때로는 베드로처럼 성령께서는 우리를 영적 성장의 과정으로 이끄시는데,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넬료와 베드로처럼 주의 환상을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엄청난 영적 체험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게, 성장할 수 있게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겁니까? 그런 것도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그 비결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개역개정 번역이 조금 더 좋은 번역이라서 가져왔는데요. 저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이 성경은 때로는 고넬료처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아주 탁월한 해결책을 여러분들께 줄 겁니다. 때로는 베드로처럼 스스로 깨닫지 못했던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오해와 편견을 깨서 진리 가운데로 성경은 여러분을 인도할 겁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단지 지식적으로 읽기만 해서는 되진 않습니다. 그것을 읽을 때 하나님 저에게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십니까? 성령님 지금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십니까? 라는 진실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도록 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분, 여러분의 발에 보조를 맞춰 가셔서 함께 걸어가시길 원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하십니다.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큰 문제를 봉착했을 때에 우리는 말씀과 성령에 의존해야 됩니다. 그때 때로는 고넬료처럼 때로는 베드로처럼 서로 다른 유형으로 그때 필요에 따라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때때로는 그 순종이 매우 불편해서 하기 싫을 때가 있을 겁니다. 때로는 주께서 주시는 그 해결책이 너무나 기뻐서 내가 그동안 크게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별게 아니었구나, 문제가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 필요합니다. 우리 지금 이 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을 의지해서 주의 말씀을 의지할 때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때로는 고넬료처럼 아주 탁월한 해결책을 주시고 때로는 베드로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는 불편한 우성과 진실을 마주하게 하셔서 그것을 돌파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더 성장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여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해결책을 주십시오. 그동안 본질이 아니면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문제가 아니게 되게 하여 주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평안과 자유함이 있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때로는 기쁨으로, 그리고 때로는 불편하게 순종할지는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의 결과는 당신과 더 가까워진 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모든 것의 결과는 예수를 더 믿고 따르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더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당신께 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들, 그 장벽들을 해결해 주시고 한 주간 주님 앞에 우리가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의 보좌에 모셔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내 안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하기를 원하는 숲속교회 성도들과 그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